지난 한 주 동안 저희가 통독을 지난 주간에 마치고 그동안 누락이 돼서 낙오하셨던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계시록 다 끝났는데 지금 요한 1서 읽으시는 분도 계셨고, 그래서 한 주 동안 그 시간을 조금 들여서 열심히 읽으시고 완독 같이 하시자고 기다려드리느라고 한 주간을 저희가 잠언 말씀을 하루에 5장씩 새벽에 선포했습니다. 잠언 말씀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마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어떤 가정을 꾸려야 하는지, 어떤 아내를 맞아야 하는지, 자녀의 양육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친구는 어떻게 사귀어야 하는지, 돈은 어떻게 벌고 사용해야 되는지, 관계를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을 잠언의 31장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마음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왜 마음을 이야기하는데 관계를 이야기합니까? 마음을 이야기하는데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은 그 모든 관계가 그 마음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 관계가 깨어지면 마음이 깨지는 거예요. 그 관계가 무너지면 마음도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좋은 관계를 가지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마음의 상태가 어떠세요? 아마 관계가 깨어져 있는 자리에 마음도 깨어져 있을 것입니다. 배우자의 관계가 깨어져 있으면 마음도 깨어지기 마련이죠. 재정과의 관계, 돈과의 관계에 깨어져 있으면 내 마음도 무너지기가 쉽습니다. 시간의 관계도 잘 되어 있지 않으면 여전히 내 마음도 깨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마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라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관계를 온전하게 하라라고 잠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왜 마음을 잘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여쭤볼까요? 왜 마음이 중요합니까? 왜 우리가 마음을 잘 지켜야 할까요? 왜 마음이 깨어지면 안 됩니까? 왜 마음이 무너지면 큰일 납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잘 모르시겠어도 그냥 아멘 하고 보십시오.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마음은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함께 하셔야 하기 때문에 잠언 말씀은 우리에게 그 마음을 잘 지키라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잠언 17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담대하게 큰 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아멘. 제게 있어서 잠언의 가장 핵심 구절은 잠언 17장 3절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 삶에 연단이 찾아올까요? 왜 우리 삶에 어려움이 찾아올까요? 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을 만나게 될까요? 그것은 여호와께서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 마음이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나를 대신해서 죽은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은 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나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흘리신 피로 내 모든 죄가 깨끗하게 용서함 받은 것입니다. 그냥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내가 그 큰 은혜에 큰 은혜를 힘입어서 내가 오늘 그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어요라고 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그 십자가에 죽었음을 믿는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대신 죽으신 거 아니에요. 나도 그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흘리신 피가 내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어디 계십니까? 승천하셔서 심판하시기 위하여 어디 저 멀리에 가 계십니까? 그래서 내가 주야라고 목에 피가 맺히도록 주님을 찾아야 주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곳에 가 계신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나서 내가 온 인류의 피를, 내가 온 인류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려니 피를 너무 흘렸다. 내가 현기증이 나고 어지러우니까 좀 가서 쉬었다가 내가 심판하러 다시 오겠다.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나와 함께 죽으시고 그 흘리신 피가 내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하시고 이제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나는 죽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나는 없는 거예요. 이제 난 생명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내 생명의 근원이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내 마음 가운데 계셔서 내 생명이 되신 거예요. 나를 사랑하셔서 내 마음 가운데 그 사랑을 마음껏 나에게 흘려보내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나를 통하여 그 사랑이 흘러가는 통로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나를 통하여 흘러가는 자리 가운데 그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사랑으로 거하시면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신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의 전부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 길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필요를 때에 따라 풍성한 대로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는 그 사랑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나는 자격이 없어요. 나는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부족한 모습으로 살아갈지라도 그 사랑을 힘입고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나를 통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어 가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내 열심으로 맺는 것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내가 인정하면 성령님이 나를 통하여 열매를 맺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열매는 풍성한 열매입니다. 그 열매는 찬란한 열매입니다. 그 열매는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맺을 수 있는 그런 열매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풍성한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주님은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시려고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마음껏 부어주시기 위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이 계셔야 하기 때문에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함으로 그 거룩하신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내 마음을 내가 나의 것이라고 오해하고 산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면 다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내 마음에 안 들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 귀에 거슬리면 그 말씀도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좋은 것만 꽃감 빼먹듯이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세우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선언이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붙여야 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이려고 한단 말이죠. 이건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건 아직 난 잘 모르겠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해봤는데 실패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내 뜻, 내 주관, 내 판단, 내 경험, 내 감정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서 붙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복해요. 하나님 말씀을 나한테 붙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은혜 되면 은혜 받고 어떤 날은 잘 모르겠으면 오늘은 은혜가 없다라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나를 붙이면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죠. 내 마음 가운데 계시는 주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이런 글을 하나 봤어요. 제가 보면서 참 우리의 모습하고 많이 닮아있다 싶습니다. 여러분, 해당되는 분들은 마음속으로 손을 들어 보십시오. 남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집에 안 들어오면 보고 싶고, 집에 들어오면 답답하고, 오자마자 자면 서운하고, 안 자고 뒹굴거리면 짜증나고, 말 걸면 짜증나고, 말 안 걸면 짜증나고, 누워있으면 나갔으면 좋겠고, 나가 있으면 집에 좀 들어왔으면 좋겠고, 늦게 오면 열받고, 일찍 오면 괜히 불안하고 신경 쓰이고, 이상하고 미스테리한 존재인 것 같아요. 이게 누굴까요? 이게 누굴까요? 아내들이 남편에 대해서 쓴 글이에요.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아내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왜 밥 빨리 안 주냐라고 타박하시면 안 돼요. 너무 늦게 들어오셔도 안 되고, 너무 일찍 들어오셔도 안 될 것 같아요. 그 마음을 나도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삶에 내 마음의 주인으로 살다 보니까 그 마음이 나도 내 마음을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은 주님이 거하시는 처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마음의 주인처럼 살아가다 보면 주님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기도할 능력도 없어져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데 세상에 나를 도와줄 사람을 찾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좀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면 위로가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는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한번 큰 소리 지르고 싸우고 나면 좀 가슴이 후련한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도 여전히 내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내 마음의 주인으로 살기 때문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내가 내 마음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돌이키시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연단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원하지 않는 환난을 만나게 됩니까? 내 마음을 바른 길로 가게 하려고 주님이 나에게 연단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내 인생에 내가 연단을 만난 것 같은 마음이 있으세요? 답답함이 있으세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그 해결책을,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기쁨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어디에 나타내십니까? 그 고난을 통하여서 내 마음 가운데 계신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계신 주님을 찾게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우리의 인생에 성령의 열매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신약에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세요. 예레미야 9장 7절 말씀.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아멘. 도무지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고집스럽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이것을 좀 쉬운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함께 선포할까요? 그러므로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내 백성을 시련의 도가니에 넣어 금속처럼 연단하고 시험하겠다. 이 밖에 내가 달리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도가니에 들어가서 금속처럼 불을 가하여서
불의 연단을 통하여서, 불의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를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편 66편 10절에도 이렇게 선포되고 있죠.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이것을 현대인 성경은 또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주는 불로 은을 연단하듯이 우리를 연단하셨습니다. 아멘. 은을 도가니에 넣고 불을 가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은이 액체처럼 녹아내리죠. 그리고 그 안에 있었던 불순물이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냥 보면 멀쩡한 은처럼 보여요. 그런데 불의 시험, 연단을 불을 가하면 그 안에 있었던 보이지 않는 찌꺼기들이 위로 뜨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제거하는 것이 재련이라고 합니다. 주님도 우리 안에 있는 그 찌꺼기를 걷어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주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내 마음의 찌꺼기를 주님께서는 해결해 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66편 9절 말씀은 이것에 대해 우리에게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세요.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아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반드시 실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지 않으면 지옥 심판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슬픔, 영원한 눈물, 영원한 두려움, 영원한 근심으로 살아가는 그 심판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우리를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 실족함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더 이상 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막아 서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죄의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를 막아 서실 때 우리는 그 막아 서시는 주님의 손에 부딪히게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오해하며 말합니다. 주님이 나를 치셨다고, 주님이 나를 때리셨다라고 말해요. 하지만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때리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내 뜻을 위하여 달려가는 그 인생이 너무나도 빨랐던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부딪히며 실족하지 않도록 절벽 벼랑 끝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막아서시는 주님의 은혜를 입은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66편 9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은 또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그는 우리 생명을 보존하시고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하신다. 아멘. 그렇게 우리를 연단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이제 내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내 생명은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선포할 때 예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내 생명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생명이 되신 주님의 생명을 주님이 보존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생명을 주님이 지켜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생명 없는 자와 같이 살지만 내 마음에는 주님이 생명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늦었다라고, 나랑 관계없는 일이라고, 하나님도 나를 못마땅하게 여긴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 믿음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성령께서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보존하신다라는 것은 요한복음 10장 18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되어 있는 말씀이죠. 함께 선포할까요? 10절 말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주님께서 이제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그 생명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풍성한 열매를 이 땅 가운데 경험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죽음 이후에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죽음 이후에 호흡이 닿는 날 천국에 입성하는 것에 대하여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없느냐 늘 고민하며 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어떡하지? 나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내 문제를 어떡하지? 늘 자신이 없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 마음 가운데 너는 천국에 갈 행위가 없어 라고 우리의 행위 없음을 자신 없게 우리 마음 가운데 붙잡고 계속 우리를 정죄합니다.
하지만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심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주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됐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 생명을 가지고 내가 더 풍성한 삶을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사는 이곳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교회가 모인 지역이, 그 지역이 모인 나라와 민족이, 그 나라와 민족이 모인 열방이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지키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 이후에 옮겨가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주님은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라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 일을 계획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가정을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십니까? 만약 보이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환난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고 있는 자리임을 돌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내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면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시기 시작해요.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공급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생명이 생명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이 자라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디모데후서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후반절에는 이것에 대하여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세요. 선포할까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 생명을 얻는 방법은,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이름을 힘입을 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심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생명을 얻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입을 열어서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주님께서 오늘 그 믿음의 고백을 들어서 우리가 생명 있는 자라고 여겨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말씀 함께 선포할까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아멘. 큰 집은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 안에 금그릇이 있고 은그릇이 있고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그릇이 귀하게 쓰일까요? 어떤 그릇이 더 귀한 그릇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우리는 금그릇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금수저를 주기 위하여서, 우리 자녀들에게 금수저를 쥐어주기 위하여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금그릇, 금수저 되라고 말씀하지 않고 금그릇도 있어. 그래. 은그릇도 있어. 맞아. 나무그릇도 있어. 그렇지. 그런데 그거보다 더 약한, 그냥 조금만 실수하면 금가고 깨지는 질그릇도 있어. 맞아. 그럼 우리는 금그릇 돼야지. 우리는 나무그릇보다는 은그릇으로 가야지.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어떤 그릇이든지 간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지금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느냐 상관없어요. 오늘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십자가에 죽고 그 흘리신 피가 내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으시고 내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예수의 피가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 내 마음 가운데 계신 유일한 이유와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심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는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고 그 준비된 대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짐을 우리를 통하여 알게 하시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통하여 보게 하시려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교회 오는, 우리 교회 문턱을 넘는 많은 사람들이, 야, 여기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네. 저분은 어떻게 그런 환경이 아닌데 저렇게 감사하며 살 수 있지? 아니, 저분은 그런 상황이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기뻐할 수 있지?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사랑이시요,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생명이시니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실망할 게 없는 거예요. 내가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원망할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원통함을 붙잡고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다 맡기고 주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한 거죠. 그러니까 기쁜 거죠. 하나님이 하셨음을 내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야,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닌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문제는 내가 도무지 경험해 본 적도 없고 자신도 없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지난번보다 더 멋있게 해주시겠지,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라고 입을 열어 선포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인정받으시는 그 자리, 성령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정 안에, 자녀와의 관계 안에서, 배우자의 관계 안에서, 여러 만남과 관계 안에서, 물질 관계 안에서, 시간 관계 안에서, 우리 건강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낙심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십니까? 그렇다면 내 생명의 근원이 되신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시기에 위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담대하시기를 축복해요. 우리는 감기 걸렸다 그러면 별로 놀라지도 않아요. 왜요? 일주일만 아프면, 약 안 먹고 일주일 아프면 낫고, 약 먹으면 7일 아프면 낫는데요. 감기 걸렸다라고 옆에서 걱정해 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냥 물 많이 마셔, 이 정도 얘기해 줘요. 여러분, 암에 걸렸다 그러면 우리는 그때부터 마음이 무너집니다. 저희 아버지가 대장암 진단받으시고 서울대학병원에서 최종 암 선고 받으시고 시한부 판정 받으시고 문 열고 나오실 때 얼굴을 전 아직도 기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문을 열고 나올 때 그 한올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두려운 마음으로 들어갔다가 의사 선생님이 암사기입니다. 손 쓸 수 없습니다. 그러면 흑빛이 돼서 그냥 그 가족에게 부축받고 끌려 나오듯이 질질질질 끌려 나오면서 제대로 걸을 수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한 몇 분 전의 모습과는 비교할 수 없는 모습으로 나오는 걸 제가 많이 봤어요. 저희 아버지 마지막 암 선고 딱 받으시고 문을 열고 나오실 때 얼마나 당당하신지 몰라요. 얼굴에 환한 얼굴을 띄시면서 나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야, 콩국수 먹고 싶다. 우리 콩국수 먹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죽음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계획한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그 일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내 생명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주님이 내 생명이시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고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내 생명의 주인처럼 살아가면 되어지는 모든 일들 앞에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살면, 주님의 생명으로 살면 이제 주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내가 실망할 이유가 없어요. 날 알아주지 않는다고 화날 이유가 없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느냐라고 따져 물을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내 마음에 생명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주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그 찬란한 열매를,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한 열매를 가득 담아주는 그릇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에 내가 주인이 아닐 때 주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오늘 우리 함께 받은 말씀 4장 15절 말씀부터 16절 말씀, 마지막 결말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선포할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내가 고난을 받아요. 그러면 여러분, 왜 내 인생에 이런 고난을 내가 겪어야 할까? 왜 지금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게 분명해. 하나님 나에게 관심 없는 게 분명해. 하나님 나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게 분명해. 내가 새벽기도 좀 안 나갔다고, 내가 기도 좀 안 했다고, 내가 말씀 안 읽었다고, 내가 예배 좀 빠졌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시는 게 분명해.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우리의 수준으로 끌어내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 마음껏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자리로 우리를 옮겨주시는 은혜의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딱 닥쳐왔어요. 아, 주님, 내가 내 삶의 내 마음의 주인으로 살아왔군요. 주님 죄송합니다. 입을 열어 회개함으로 그 피로 깨끗함을 입는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계신 예수님께서 그 깨끗하게 씻음 받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좌정하시는 거예요. 마음껏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지체들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남편이, 배우자가, 내 아내가, 내 자녀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를 통하여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를 통하여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통하여서 고난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숨기지 마십시오. 나 이런 병이 걸렸어. 여러분, 주저하지 마십시오. 내가 내 삶에, 내 건강에 내가 주인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주님께서 이제 원래 바른 자리로 옮겨 놓으시려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시간이구나. 여러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마음을 드리는 지혜로운 사람,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 말씀은 이 일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결론적으로 선포하고 계세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환난 가운데 어떻게 담대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의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편안할 수 있습니까? 현대인 성경은 4장 14절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한다면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영광의 영이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나를 통하여 나를 다시 그 사랑의 자리로, 그 풍성한 은혜의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가게 하시려고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일하고 계심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자격 없어 보이는 나에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고 계신 거예요. 그럼 환난이, 고난이 연단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주님이 오늘 나를 그 참된 풍성한 생명으로, 그 참된 찬란한 아름다움으로 살게 하시려고 오늘 나에게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난 가을에 우리 교회 등록하셨던 이호강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죠? 오늘 들어오실 때 탄원서 다 받으셨죠? 이혼하고 가정이 깨져버렸어요. 너무 그게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술을 입에 대기 시작했어요. 술을 너무 마시다 보니까 이제 술이 이제 사람을 마시는 지경까지 이르렀어요. 술을 마시니 실수가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면허 운전, 음주 운전으로 적발이 되고 또 다시 반복해서 무면허인 상태로 또 음주운전이 되고 그래서 이제 실형을 받게 됐어요. 그리고 법정 구속이 됐어요. 그 고통을 자기 힘으로 이겨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찾고 술을 의지했어요. 감옥에 가 있어요. 술을 마시고 또 실수가 있어서 그때 함께 왔던 권은정이라고 하는 그 성도님하고 성추행으로 또 신고가 되는 바람에 그것도 재판에 지금 계류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호강 성도님께서 거의 알코올 중독에 준하는 수준의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오신 날도 술이 거하게 취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시작해요. 같이 새가족 양육을 시작하면서 믿음의 말을 듣고 입을 열어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사실, 나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다 깨어져 버리고 무너져 버린 내 인생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법정 구속되고 잘 가란 인사도 못 나누고 구치소에 가게 됐어요. 그리고 저에게 편지를 써 주시는 거예요. 이 편지가 70통이 넘어갔어요. 그리고 편지의 내용은 원망과 불평과 사회에 대한 불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고백으로 편지가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필사하기 시작해요. 우리도 하지 않고 있는 성경 말씀을 필사해서 저에게 선물로 보내주신 거예요. 한 번도 말씀을 읽어본 적 별로 없는 분이에요. 기도하는 법도 배운 적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가 환난 가운데, 그 연단 가운데, 그 불시험을 당할 때, 그 불타오르는 뜨거운 체질 가운데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금과 같이 빚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지금 주님 앞에 빚어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버려지고 계십니까? 점점 주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우리 요강 성도님이 보내온 기도문 한 구절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나사렛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를 대적하노니 너를 엄히 꾸짖고 명하노니 두려움과 절망과 낙심에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제가 전화기다 대고 이렇게 기도해드린 거를 이렇게 여기다 적어 놓으신 거예요. 두려움과 절망과 낙심의 영들은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지금 초신자가. 예수 그리스도 제게 희망과 믿음과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시어 제게 닥친 모든 시련과 고통 속에 저를 버리지 마옵시옵고 다만 저를 기가 막힌 악의 웅덩이와 악의 수렁 속에서 건지시며 끌어올리시고 모든 시련과 고통과 재판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수많은 감사와 수많은 믿음의 말들을 그 입술을 열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불과 같은 연단이 찾아올 때 그때 우리의 실존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로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이 내 생명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 피가 내 모든 죄를 씻어주셨음을 믿습니다. 오늘 내 마음을 깨끗게 하신 주님, 부활하신 예수님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 성령님이 나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일꾼으로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통로로 나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입을 열어 내 말을 하지 않고 성령님이 내 입술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선포하는 일꾼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때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행위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느냐가 아니에요. 내가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해왔느냐가 아니에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품에 안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그 뜻 이루어 가시는 통로로 일꾼으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그런 쓰임을 받는 은혜를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는 너무나도 보잘것없지만 이제 주님께서 내 생명이 되셨고 주님이 나를 통하여 그 뜻을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에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아름다운 찬란한 열매를 맺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 관계가 회복될 것입니다. 재정이 필요하다면 주님이 재정도 공급하시는 능력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건강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고 내가 여전히 내 마음의 주인으로 살아갈 이유가 되십니까? 그 문제를 오늘 입술을 열어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내 마음 가운데서 주님이 나를 통하여 열매 맺어 주실 수 있도록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나같이 주님
오늘 말씀을 들었으나 주님, 제가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아와 같은 심정으로 길을 잃어버린 것처럼 살아오는 우리의 연약함을, 그렇게 하나님 자신이 없고 내 안에 두려운 마음이 가득 차 있는 우리들을 이제 주님 찾아오셔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불같은 연단을 만날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오늘 나를 만나주시기 위하여서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고 입을 열어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주님, 내 마음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성령의 열매를 맺어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오늘 시간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면서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아멘.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 전심으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우리 주님께 두 손을 높이 올려드려서 주님, 의에 줄이고 목마른 나를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시간 다 합심하여 기도드릴 때에 주님, 우리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지금까지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실망하고 원통해하고 원망하고 불만과 불평을 가지고 미워하고 판단하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사람도 환경도 모든 문제들도 내 기준이었습니다. 그 내가 기준으로 살아갔던 내 인생 가운데 이제 주님이 주인 되심을 오늘 입술을 열어 선포합니다. 내 마음은 십자가에 죽은 이제 없는 나에게 그 피로 나를 씻어 그 생명으로 내 마음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의 주인이십니다. 그 주인 되신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오늘 성령님 나를 통하여 그 뜻 이루실 때에 순종함으로 그 믿음의 길을 가겠습니다. 성령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다 같이 입을 열어 선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열고 입술을 엽니다.
하나님, 내가 내 마음의 주인으로 살아가다가 우리 인생 가운데 환난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단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실패를 만났습니다. 두려움과 근심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물질로 인하여 신음하고 있습니다. 건강으로 인하여 근심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관계가 깨어져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을 잃었습니다. 주님 아버지, 그렇지만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약속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려고,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망하지 않게 하시려고 오늘 그 손으로 우리를 막아서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치신 것 아닙니다. 나를 버리신 것 아닙니다.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증거입니다. 주님, 내 마음 가운데 계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나타내시고 오늘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를 굴복시켜 주시고, 여전히 내 완고한 생각으로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우리의 삶의 방식들을 오늘 주님 아버지 앞에 가지고 나아갑니다. 성령님, 오늘 나를 만나주시고 그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함을 입기 원합니다. 주님, 이 땅의 모든 문제들도 주님 아버지 앞에 오늘 입술을 열어 믿음으로 선포할 때 성령님, 우리 입술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무엇이라고 기도해야 될지 성령님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주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자리에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의 삶이 어떠한 형편으로 살아왔던지 관계없습니다. 나무 그릇일지라도 질그릇일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귀히 사용하시며 그 풍성한 열매를, 그 찬란한 열매를, 아름다운 열매를 넘치도록 담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은혜를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생명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는 치유의 기도의 시간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성령님, 오늘 이 시간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다가 깨어진 것 중에 우리의 건강이 있습니다. 내가 지키고 내가 붙잡고 있는 내 건강, 오늘 주님께서 그 손 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이요, 우리의 건강은 주님의 은혜로 받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건강에 문제가 있다면 그곳에 손을 얹어서 내 마음 가운데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내 손에 안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나를 사랑하심을 나타내 주옵소서.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많은 믿음의 선친들이 이 믿음의 선포를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입술을 열어 구할 때 주님, 나음을 입었습니다. 회복을 받았습니다. 새롭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님, 나에게도 그 은혜를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주님, 나에게도 믿음의 사람, 그 사랑으로 충만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가슴에 손을 얹어 우리의 상처와 아픔들, 무기력한 마음들, 근심들, 두려움들, 우울한 마음들, 원통함을 풀지 않는 내 마음의 완고한 것들 주님 녹여주시옵소서. 주님 고쳐주시옵소서라고 다 같이 치유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고 입술을 열어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치유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육신 가운데 임하게 될지어다. 주님, 오늘 이 시간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그 고통 가운데 건강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하나님 생명은 주님께 있음을 오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지만 우리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을 알게 하시려고 오늘 손을 얹어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여
오늘 이 시간 나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 상처와 아픔으로 말미암아 무기력하고 자신 없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울한 마음이 있습니까? 주님 아버지 절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 가운데 떨쳐지지 않는 그 마음에 하나님 불신이 있습니까? 주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께 손을 얹어 기도하여 싸우니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번제단에 그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새로워질지어다. 온전하여질지어다. 르라라사라라바리니 일어나라스 예수 아라바리니 일어날라 카라라바리니 일어나스.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권능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영광을 노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으로 입을 열어 선포하고 순종하여 싸우니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거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마음껏 사랑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마음을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고 이제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고 내 생명이 되신 예수님 내 마음 가운데 계시고 그 기쁨을 노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주님 사랑으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시고 이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 불의 연단을 통하여서 우리의 체질을 알게 하시고 이제 주님께서 준비되어진 그 그릇을 통하여 오늘 회개의 영으로 회개할 때에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로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다 함께 노래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단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잡고 계시다라는 증거요 오늘 주님께서 임하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늘 환난 가운데 있는 모든 지체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소망 가운데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으시며 오늘도 회개하는 그 심령을 찾고 계시고 회개할 때 우리의 심령을 깨끗게 하셔서 내 마음 가운데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하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그 사랑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이 흘러갈 모든 자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함으로 입을 열어 하나님의 아름다운 통로로 쓰임받기로 결정하는 모든 성도들의 능력이 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동행하시는 그 성령의 충만한 역사와 사랑이 오늘 이 시간 환난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주님이 나를 부르고 계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입을 열어 주님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라고 고백하고 주님의 온전한 통로가 되기로 결정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 환난을 통하여 주님을 더 깊이 만나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 위에 자자손손 위에 생업 위에 원근 갇혀에 떨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과 군 복무 중인 주의 아들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